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크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치유함을 받고 회복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지시함을 받고 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여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우사가 벼랑간 죽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옮기지 못하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3개월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신 내용이죠. 자, 이제 그 다음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 올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을 했는지요. 심지어 자기 안에 미갈이 심중에 마음속으로 말이죠, 업신여길 정도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춤을 췄다고요? 힘을 다했어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때 아예 옷이 벗겨져서 자기 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며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지역별 찬양대회가 시작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를 별로 안 하시는데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자. 전에 제가 유학을 가려고 연대 외국어 학당에 영어를 배우러 다닐 때요, 초등학교 후배라고 형님하고 따라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후배가 미국 플로리다주 탈라하시에 있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유학을 갔는데요, 한인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서요,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데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한 달 동안 춤을 췄답니다. 은혜 받고 기뻐서 한 달 동안 뭐 했다고요? 춤췄다고요. 교회 가가지고. 지금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박태영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좋은 일이니까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네. 그 외에 같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유수연 교수님을 만났더니요. 유수연 교수님은 장로님이죠. 기도원 선교회 일로 우리 교회 몇 번 오신 적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유수연 교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후배 박태영이가 미쳤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당신이 같이 유학하던 친구하고 시카고인가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시카고에서부터 운전해가지고 둘이 그 플로리다 탈라하시까지 내려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후배가 미쳤다고 해서. 근데 가보니까 미친 것이 아니더랍니다. 이제는 같이 숭실대학교 같은 과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렇게 은혜 받아서 옆에 사람이 보기에 좀 미친 사람 같은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끔이 아니고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미친 듯이 찬송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전도하고, 미친 듯이 헌신하고, 은혜 받으면 때로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에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가니까 저를 안내하시던 분이 옛날 예배당으로 안내를 하시더니요.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성령춤을 추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정말 예수 믿고 기뻐서 춤을 춘 건가요? 아니면 다윗의 춤을 형식만 흉내를 내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냥 춤을 춘 건가요?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춤을 춘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한수도원이 한때 이단 시비에 걸렸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춤을 춘 거겠죠. 요즘은 감리교 수도원이라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그 기도원 원장은 돌아가셨죠. 아무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값없이 그 크신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다윗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며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뭘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뭘 입었더라고요?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래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본문과 같은 내용이 실린 역대상 15장 27절에 보면요. 당시에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배 에봇을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레위인들과 같은 배 에봇을 입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거예요.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위를 내려놓은 거죠.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 같이요. 순수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딸 공주였던 미갈이 그런 다윗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심중에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아내 미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1절, 22절 말씀을 보시죠. 본문 뒤에 21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한 거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거다. 찬송하고 춤을 춘 거다. 어디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누구 앞에서 뛰논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어린아이 같이 말이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어떻게 보일지라도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낮아져서 레위인같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천한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처럼 기뻐하고 다윗처럼 감사하고
다윗처럼 찬송하고 다윗처럼 헌신하며 남은 날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은요. 따라서 하시죠.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하자. 그 설교 메모란에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한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자.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하자. 저를 보세요. 일찍이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장군 앞에 나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다윗이 이처럼 믿음으로 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심이 생겼어요.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더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됐네요.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런 억울하고도 엄청난 고난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변함없이 찬송하며 산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하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뭘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그러나 다윗은요, 오히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동시에 찬송을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뭣도 했다고요? 찬송도 했어요. 물론 오늘 사건은 다윗이 고난이 다 끝나고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만, 다윗은 고난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동시에 찬송을 한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시편 5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 구약성경 842페이지입니다. 842페이지요. (56편) 제목을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 다윗의 시죠.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56편 제목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누구한테 잡힌 때에 시였다고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힌 때,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신분 들통이 나서 잡힌 거죠. 죽기 일보 직전에 한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십니다.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올지라. 다윗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따라서 하시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믿음이 여전하군요. 고난이 와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뭐 이 정도라면 대단한 용사 아니겠습니까? 자, 11절 말씀도 보세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하시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요, 세월이 지났어도 그 믿음 변치 않았고, 심지어 억울한 고난이 겹친다고 할지라도 믿음 변치 않고 한결같이 기도하고 이처럼 찬송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시편 57편을 보시죠. 57편 보세요. 제목을 보시면요,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던 때요? 굴에 있던 때에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 동굴 어느 이름 모를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보시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뭘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런데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이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면서 동시에 뭐 했어요? 찬송을 했군요. 그 다음 59절도 보세요. 59편, 시편 59편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보세요. 제목을 보세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자, 이 고난 때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1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기도문이죠. 2절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근데요, 16절을 보세요. 16절 보세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뭘 하는가요? 나는 주의 힘을 뭐 한다고요? 노래하며 찬송을 하는군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그 다음 보세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뭐 한다고요? 주께 뭐 합니까? 찬송해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고난 가운데도 찬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63편도 보십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3편요. 다윗의 시이죠. 제목을 보세요. 어디에 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자, 1절 2절을 보세요. 내가 간절히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되. 1절 보세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뭐 한다고요?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앙모하나이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제가 응독을 드립니다. 3절을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뭐 한다고요? 찬송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뭐 한다고요?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은 이처럼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동시에 찬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요, 어떤 가운데서도 심지어 믿음으로 살다가 자기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요,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다윗처럼 기도하며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제가 뵙기에 정말 누구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신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지역별 찬양대회를 하는데 보니까요, 그 권사님이 맨 앞줄에 서셔가지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야, 저 권사님도 찬양을 하시는구나 하고는 찬양하시는 모습만 봬도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이번에도요, 지난주에 뵈니까 지역 찬양대회 준비를 하신다고 혼자 제일 먼저 오셔서는 찬양대실 문을 열고 지역 식구들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지역장님이 되셨거든요. 어제는 보니까요, 지역 식구들 찬양대 연습을 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찬양대실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기를 끄려고 찬양대실에 들어갔는데 가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계신 것 같아요. 그 누가 아직 안 가셨는가 했더니 그 권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뒷정리를 혼자 다 하시고 혼자 가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셨는가를 아신다면 아마 누구라도 그 권사님을 존경하시게 될 겁니다. 그 권사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누구신지 아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변치 말고 다윗처럼 기도하며 찬송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기도하며 찬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우리 찬송 한번 해보실까요? 반주 좀 부탁합니다. 반주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없으시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하세요. 네, 제가 잡은 음으로 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같이 하십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랑해보세요. 믿으십니까? 네. 다음 주부터는요, 이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던 다윗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는지 몇 주간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몇 주간 뭘 한다고요? 네, 다음 주일에 꼭 나오세요. 네. 이처럼 기도하고 이처럼 찬송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요. 다음 주일 기대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세 번째 모습은요,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감사 찬송을 했다. 언제 감사 찬송을 했다고요? 기도 응답 받은 후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 응답 받은 후에도 찬송하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후죠. 이스라엘 왕이 된 후, 그토록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송했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엘리 대제사장 때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 올리면서도 이처럼 변함없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후에도 찬송하는 모습.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드리는가요? 혹시 다윗이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찬송을 했다 말씀을 드리면요, 그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 전이 아니라 받은 후니까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은혜 받은 분들 중에도 놀랍도록 감사하지 않고 간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저는 사방에 다니면서 간증을 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은혜는 받아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한 번도 간증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들 말씀대로 저를 보세요. 입 딱 닫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은혜 받았으면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고 더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남달리 헌신하고, 심지어 내 몸에서 난 자녀라도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들고 전도사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기독교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더 우리 자녀들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했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누구를 드릴까 했다고요? 내 맏아들을 드릴까. 물론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요, 미가가 살던 그 시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예 끊어졌다고요. 끊어졌.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다 거꾸로 간다고 해도 자기만이라도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암흑천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다윗처럼 감사하시고 다윗처럼 기뻐 찬송하며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입은 이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하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편한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이처럼 기도하고 이처럼 찬송하며 이처럼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